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성도들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암송 한번 해보실까요? 우리 이현옥 집사님 한번 잘하실 것 같은데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께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함께 한번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다 같이 아멘. 우리가 이제 이거를 보지 않고 이렇게 암송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제목은 후회인가 회개인가 이러한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후회를 하면서 살아갑니다. 세상에 후회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늘 후회만 한다면 슬픈 일입니다. 그것도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후회만 반복해서 살아간다면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만일 그렇게 후회만 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나중에는 어떻게 될까요? 정말 후회 막심한 그런 인생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로서 후회만 하면서 살아간다면 정말 곤란합니다. 무엇보다 먼저 후회할 짓을 하지 않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하겠고, 또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이래저래 후회할 일이 생기지만은 속히 회개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후회 대신에 회개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후회만 하면 우리 인생이 잘못된 길로 가지만 회개를 잘하면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승리하고 복된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후회 대신에 회개를 잘하면 우리 인생이 새로워지고 또 승리하는 우리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므낫세라고 하는 유다의 왕이 등장합니다. 그는 인생을 망칠 수밖에 없었지만은 말년에 후회 대신에 회개를 통해서 이제 그가 그 인생을 만회하게 됐어요. 므낫세는 이스라엘의 분열 왕국 시대에 남왕국 유다의 제14대 왕입니다. 주전 697년부터 642년까지 무려 55년 동안 왕으로 재위를 했어요. 그를 통해서 우리는 회개하는 신앙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배우게 됩니다. 우리는 므낫세의 인생을 보면서 후회만 하는 것은 바보 인생, 회개하는 것은 지혜로운 그러한 사람의 인생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므낫세는 그의 선왕,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와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았어요. 히스기야는 다윗 이후에 가장 신앙적인 왕이었던 데 반해서 므낫세는 유다 역대 왕들 중에서 가장 사악한 그런 왕이었어요. 여러분, 그 아버지 히스기야는 모든 산당을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가기를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그 아들 므낫세는 그야말로 악한 그런 왕으로서 인생을 살았어요. 그래서 그의 아버지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고 바알과 아세라 신들을 섬깁니다. 여러분, 그뿐만이 아닙니다. 거룩한 이 하나님의 성전에 우상의 제단까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룩한 성전에 우상의 신의 제단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절을 하고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죄를 범합니다. 그리고 흰놈의 골짜기에서 몰렉 신에게 자식을 불에 태워 바치는 인신 제사까지 드릴 정도니까 여러분, 그가 얼마나 악한 왕인가를 우리가 알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므낫세의 모습을 보시면서 계속해서 경고하십니다. 계속 주의 종들을 통해서 경고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으니까 마침내 그와 그 백성들을 징계하는데 얼마나 하나님의 징계가 무섭게 그들에게 임하는지 오늘 10절부터 11절 말씀해 보니까 다 같이 함께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아멘. 다 같이 아멘. 이 므낫세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계속해서 사악한 길로 가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는데 아수르라고 하는 강대국을 이제 하나님의 도구로 그를 징계하십니다. 아수르의 군사들이 므낫세를 포로로 잡아서 쇠사슬로 코를 꿰어 마치 짐승처럼 끌려가는 겁니다. 여러분, 쇠사슬로 이제 코를 꿰어 끌고 왔다는 건 쇠 갈고리를 만들어 가지고 히스기야의 코를 꿰어 가지고서 끌고 갔다는 거예요. 므낫세의 코를 꿰어 끌고 왔다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여러분? 자, 그러다 보니까 므낫세가 그 상황에서 회개를 해요. 그 회개한 내용이 12절부터 1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보십시다. 시작.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아멘. 다 같이 아멘. 이 므낫세가 포로지에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콧물을 흘려가면서 기도합니다. 이때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셨어요. 그의 회개를 받아주셨어요. 그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하셨고 왕위에 복귀하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참 하나님이심을 철저하게 체험을 한 겁니다. 저는 어제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히스기야 같은 왕이 어떻게 자식을 이렇게 키웠을까? 신앙 교육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됐어요. 우리가 히스기야 하면 무조건 성왕입니다. 훌륭한 왕입니다. 그런데 자식 신앙 교육을 바로 시키지 못하니까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잘 물려줄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 자녀들을 잘 되게 하는 길이고 여러분들을 영광스럽게 하는 길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1994년에 일어났던 지존파 사건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겁니다. 무고한 사람들을 잡아다가
시골 외딴 집에서 살해하는 등 얼마나 끔찍스러운 만행을 저질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던 무명의 성도가 있었는데 그들의 복음을 듣고 그 중에서 몇 명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교도소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자기에게 들어오는 영치금을 불우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부하면서 변화된 남은 인생을 삽니다. 그러다가 사형 집행일이 이제 다가오는데, 여러분, 사형 집행일에 두목 김기환과 김현양을 위해서 마지막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이 찬양을 부르는데 그들의 눈에서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교수대 위에서 마지막 고백을 합니다. 죽음으로써 피해자 가족들에게 용서를 빕니다. 큰 죄를 짓고 여기까지 왔지만은 다행히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받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내 죄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내 죄를 용서하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그가 생명을 이제 그것이 마지막이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회개는 귀한 것이고 누구든지 구원과 축복으로 나갈 수가 있는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여러분, 세상 근심은 혼자 괴로워하다가 사망에 이른다는 것이고, 반면에 회개는 하나님의 뜻대로 돌이키는 것으로 구원에 이른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후회는 과거에 집착함으로 망하게 하지만은 회개는 미래를 지향함으로 흥하게 된다는 거지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구체적인 사례들이 많이 나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그 사람인 것 같은데 후회만 한 사람의 인생은 망하고 회개를 잘한 사람은 그 인생이 변화가 일어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룬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대표적인 예를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가룟 유다입니다. 여러분, 두 사람은 모두가 다 예수님을 배신했던 사람이에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30에 팔아 넘겼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 부인하고 나중에는 결국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다고 해서요. 두 사람 사실 거기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운명은 영원히 갈라졌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후회만 했느냐, 회개했느냐, 이거의 차이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자 대제사장들에게 돈을 돌려주려고 했어요. 대제사장들이 받지 않으니까 마음의 괴로움을 갖다가 결국 자살을 해요. 후회를 하다가 그 인생이 결국 망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께 회개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는 회개하고 예수님께 돌아왔어요. 철저하게 회개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의 제물이 됩니다. 천국에서 영광을 누리고 있을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우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에 벗어나 범죄하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다가 혹시라도 실수하고 범죄하게 되면 후회만 하는 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참된 회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 주시고 축복의 길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부디 이런 은혜를 체험하면서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과연 여러분 어떤 게 진정한 회개일까요?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단어를 한자로 보면 뉘우칠 회자와 고칠 개자입니다. 마음속으로 후회하면서 동시에 돌이켜서 완전히 돌이켜서 개선, 완전히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 원어로는 메타노이아라고 합니다. 이 말은 방향 전환이라는 뜻이에요. 한자의 의미와 똑같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회개를 왜곡합니다. 단순히 마음속으로 후회하는 것으로 오해를 하고 있어요. 후회하면 그것이 회개인 줄로 알고 있어요.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그것은 절대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란 180도 방향이 전환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리의 인격이 완전히 변화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삭개오를 여러분들이 잘 아십니다. 세리장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것을 착복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났고,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에게 진정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여러분, 그가 뭐라고 그럽니까? 제가 다른 사람에게 착복한 것은 몇 배로 갚을 겁니다. 그리고 내 재산의 상당수를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사용하겠습니다. 여러분, 삭개오에게 진정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고, 이 회개의 역사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가정에 오늘 구원이 이르렀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참된 회개는 전인격적인 변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인격의 요소는 지정의 세 가지입니다. 먼저 지적인 회개가 있어야 돼요. 죄를 인식하고 그 죄를 고백해야 됩니다. 시편 32편 5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여러분, 자복한다는 것은 죄를 인정한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내가 범한 죄를 내가 알고 깨닫고 그 죄를 인정한다는 겁니다. 솔직하게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게 진정한 회개의 시작이에요. 다음으로 정적인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죄를 인정하고 난 후에는 범죄한 자신의 모습을 비참하게 생각하며 슬퍼할 수 있고 가슴 아파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지은 참회 시가 이제 시편 51편 말씀이에요. 그 중에서 1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여러분, 상한 심령은 깨어진 마음으로 애통하는 마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에 가슴 아파하고 안타까워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철저하게 통회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지적인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회개는 뜻을 정하고 방향을 전환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구체적인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행동의 변화도 있어야 됩니다. 예레미야 25장 5절 말씀에 보면 그가 이르시기를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그 땅에서 살리라고 말씀을 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므낫세를 보십시오. 그가 진정한 회개를 했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통회했을 뿐만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의 변화가 그에게 일어났어요. 여러분, 오늘 15절부터 16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봅니다. 다 같이 시작. 이방신들과 여호와의 전에 우상을 제거하며 여호와의 전에 건축한 다 성밖에 던지고 여호와의 제단을 보수하고 화목제와 감사제를 그 제단 위에 드리고
유다를 명령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하며. 여러분, 여호와의 전에 우상의 제단을 만들어 놓은 게 누구예요? 므낫세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보니까 이것이 잘못됐다 이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행동의 변화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모든 여호와의 전에 우상들을 다 제거하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잘 섬기리라고 다짐하면서 종교 개혁을 단행했던 겁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만 온전히 섬길 것을 촉구했어요. 구체적으로 행동의 변화가 있었음을 볼 수 있죠. 여러분,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서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한 사람입니다. 그때 그가 바리새인 등 당시 기득권층에게 진정한 회개를 촉구했는데 마태복음 3장 7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러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고 하는 것은 말로만 하지 말고 그에 걸맞는 행동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말로는 회개를 참 잘합니다. 그런데 행동의 변화를 일으키는 사람들은 또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여러분, 참된 회개는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거짓말이 죄로구나 깨닫습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하지 않는 거, 이거에 참된 회개예요. 도둑질하던 사람이 도둑질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범죄로구나 깨달으면 도둑질을 다시는 하지 않는 거, 이게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서 그의 삶이 180도 변화되어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는 거, 이게 참된 회개예요. 참 안타까운 것은 지방에나 또는 총회나 이런 데 이렇게 가서 보면 좋은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참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은혜로운 말을 잘하는 사람이 얼마나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지 몰라요. 자기 기분대로 자기 감정대로 행하는 그러한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아무리 은혜로운 지방회가 되게 해주시고 은혜로운 총회가 되게 하시고 은혜로운 뭐가 되게 하시고 그래도 그 기도는 헛거예요. 참된 회개란 삶의 방향까지 바꿔놓는 것이 참된 회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회개함으로 변화되어야 됩니다. 성화의 길을 성실하게 걸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4장 22절부터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옛사람의 모습을 벗을 뿐만이 아니라 새 사람의 모습을 입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늘 실수하고 넘어집니다. 그리고 죄악 세상에 살다 보니 더러워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매일 발을 씻듯이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회개를 실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일상 회개가 이루어져야 돼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을 보십시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의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하면 좋은데 그때마다 회개하지 못하고 죄악이 고착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럴 땐 단호하게 우리 안에 쓴뿌리처럼 자리 잡은 것들을 뽑아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철저하게 회개함으로 이러한 모든 쓴뿌리가 제거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진심으로 회개하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큰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회개는 회복의 시작입니다. 아니, 그 이상입니다. 반대로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책망이 있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거두어 가셔요. 그러나 다행인 것은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그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신다는 거죠. 호세아 6장 1절부터 2절 말씀을 보십시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얼마든지 회복과 치유 그리고 그 이상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러시아의 문호 도스토예프스키가 그의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그가 28살에 국가 반역죄로 처형 위기에 직면이 됩니다. 시베리아의 수용소로 이송되면서 기차를 타고 가다가 인생의 아주 중요한 순간을 맞이했어요. 중간에 한 기차역에 정차했는데 군인 장교 부인들이 올라와서 음식을 제공하면서 전도를 합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책을 이제 한 권씩 찔러줍니다. 별 생각 없이 그것을 받아갔는데 수용소에 있는 동안에 그 책을 꼼꼼하게 읽어보았어요. 그러다가 그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계기를 맞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잘못을 철저하게 회개했어요. 드디어 이제 사형 집행일이 닥쳐옵니다. 5분 후면 총살을 당합니다. 그는 가족과 친지들을 생각하면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려요. 그리고 지내온 인생이 주마등처럼 스치면서 후회가 막심합니다. 혹시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정말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을 텐데 그런 마음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막 사형을 집행하려는 순간에 한쪽에서 막 전령이 달려옵니다. 그러면서 사격중지, 사격중지. 황제의 특사였어요. 이렇게 해서 그가 극적으로 살아납니다. 그리고 그 후에 그가 진정한 회개를 경험하면서 예수님의 영향을 받아서 기독교 작품을 얼마나 많이 잘 썼는지 몰라요. 죄와 벌과 같이 기독교 신앙이 반영된 명작을 쓰는 위대한 문호가 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게 이처럼 놀라운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순절은 부활절 직전 주일을 제하고 40일 동안 지키는 절기입니다. 사순절은 십자가를 묵상하며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기간입니다. 한마디로 회개하는 기간이에요. 혹시라도 우리에게 죄악의 쓴뿌리가 있다면 그것을 뽑아내는 기회로 삼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모든 고난이 죄 때문인 것은 아니지만은 우리가 불완전한 존재라는 점을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할 기회를 가져야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진정으로 회개하면 회복과 축복의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겁니다. 후회와 회개 사이에서 어정쩡하게 머무는 것은 금물이에요.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가 후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즉시 회개함으로 큰 은혜를 체험하고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잘못됐을 때에 후회를 할 것이 아니라 참된 회개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회복하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죄를 깨닫게 하시고 가슴 아파하게 하시며 통회하면서 죄에서 돌아설 수 있는 참된 회개의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인생을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